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집사님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생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아들 사무엘을 건져 주옵소서. 무명씨 서한 통산 주식회사 우리 정정부 장로님, 주님 영광에 나를 속히 비춰 주옵소서. 강남금식 기도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씨 쓴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서석 교회 감리교회 손은혜 집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안신실 집사님 연로하고 노쇠하신 저희 어머니 건강 주시고 어머니 기도드릴 힘 주옵소서. 황정은 성도님 주님 오실 때 나를 공중으로 들러 올리시옵소서. 이재경 성도님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물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 아들에게 오시니 지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연의 호흡연의 건강연의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어서 이곳 강남금식기도 베데스다 성전까지 3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에 강권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복된 걸 준비하시고 주 앞에 나온 자마다 준비된 자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어서 모두가 웃고 돌아가게 하시고 건강에 돌아가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새해 먹고 돌아가서 한 주간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살며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친척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지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쉽게 돌아와서 한 영혼도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사오니 정신 바짝 차려서 서랍정리, 장롱정리, 인생정리 착실하게 꾸준히 함을 통하여 주 앞에 당당히 서서 들림받는 영광의 반열에 이탈자 나고자 변절자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마음을 흡양하자 싸우니 주의 책에 기록하셔서 주께 저들의 삶에 되돌리시되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맡긴 대로 되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감사할 때 생활의 간증,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나날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함께 은혜만 받는 주님 만나는 주님 배우는 주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재촉하시는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재촉하시는 예수님. 우린 참 좋은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알려면은 여행을 가봐야 돼요. 바깥에 가봐야 돼요. 내 나라에서 바라보면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잠시 여행을 떠나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여행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가보지도 않고 세계 여행도 안 해보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나라와 달리 내가 알고 있는 나라도 물론 여행을 다니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떤 나라일까? 지금의 상황은 다 제각각 얘기하지만 제임스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 성경과 철로역정을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한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성경과 철로역정. 성경과 철로역정. 참 대단한 이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가 대한민국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런 글이 제 눈에 띄어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글에 보니 조선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인내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인내심을 기르는 편이 확실히 여행하는 내 자신에게 좋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조선에서 여행하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조선 사람들의 시간을 맞추면은 조선에서 여행하는 게 참 편하고 좋다고 당시 이 조선, 그때는 남북이 쪼개지지 않았죠. 이 조선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이 조선 사람들이 어땠느냐? 참 느려 터지답니다. 빠릿빠릿하지 않고 참 느리더랍니다. 아무리 재촉하고 아무리 닥달해봤자 조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몸은 느리는데 행동은 느리는데 말은 빠르더랍니다. 말이 참 빠르더랍니다. 아니 그 말 하나하나가 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빠름을 추구하는, 몸은 느린데 말은 빠르더랍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서, 급해, 얼른, 속히, 빨리, 바빠, 즉시, 잠깐, 쉽게, 날래날래, 냉큼. 몸은 느려 터지는데 말 자체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의 이렇게 한 단면을 콕 찍어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쫙 읽고 보다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어, 세계인들이 아는 언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여튼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언어가 서양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몸은 느리고 환경은 느리더라도 그 말 자체가 언어 구사자가 빠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니 그런 언어가 지금의 IT,
그리고 SNS를 발달시켜서 지금 세계 여행객들이 대한민국 오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나라, 이렇게 SNS뿐만 아니라 IT가 이렇게 빨리빨리 앞서가는 나라는 보다 못한 지금 K라는 지금 세계 유행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국력을 보면은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은 느려 터지고 잘 하나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 자체에 들어보면 참 빨리 추구하고 빠리빠리 하는 그것이 오히려 능동적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만 안정되고 사회만 안정되면 참 더 좋을 텐데 참 안타깝고 짝이 없지만 그런 여하간에 우리 참 이렇게 해외 사람들이 대한민국 바라보면은 참 이렇게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사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말처럼 빠르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면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이것이 옳다라면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말만 빠르지 몸은 느려 터지고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희한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의 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들에게 빨리 떠나라.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까 빨리 떠나. 마치 등을 떠다 밀듯이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 정한 룰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예수님. 근데 갑작스러워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지하들을 다독거리며 등을 떠다밀듯이 하면서 재촉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명령하는 독특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지하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은 많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하들은 부랴부랴 짐 정리해서 배를 올라타고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지하들은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참 특이한 상입니다. 함께 하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지하들을 이렇게 사지에 내몰듯이 바로 바닷속으로 이렇게 배를 저어 나가라고 합니다. 한참 그들이 배를 저어갈 때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성경에 보니 역풍이 붑니다.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참으로 그 많은 풍랑에 바람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을 퍼내랴 앞으로 가랴 지하들은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한번 경험해본 바로 갈릴리 바다의 바람을 알기 때문에 한번 돌풍이 불면은 역풍이 불면은 배를 뒤집어엎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하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황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 바다라지만은 바다는 아니고 민물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지하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유령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앞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특이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풍랑을 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한참 걷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 보고 무서워서 잠시 무드럴 적에 그가 물속에 빠져가며 즉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배 위에 오르심에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로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굳이 재촉할 필요 없고 그냥 같이 가시면은 풍랑도 필요 없고 그냥 순탄하게 걸어갈 길을 굳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풍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람이 거슬리는 수복에 그들은 참으로 힘든 바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왜 그랬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론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 우리 나의 등을 떠밀어서 기도원에 올라가라, 금식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길을 걸어가라, 선교사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듯이 우리의 일을 바로 외길을 걷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우리 풍랑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하면서 함께 세 가지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오늘 성경에 보니 바람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다른 말에는 바로 역풍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을 뿐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십니다. 바로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제자들의 그 곤고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미리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로 실족하지 않게 없어서, 두려움 공포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자살하지 않게 없어서, 죽지 않게 없어서, 망하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온 그 길에 꽃길 대신에 지금 바람과 풍랑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길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길만이 우리 앞에 펼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지하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 앞에 바람이 있을 줄을, 그 앞에 고난이 있을 줄을, 그 앞에 이렇게 참으로 유령 같은 존재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런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은 복이요 축복의 지름길인데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바로 바람이 불도록, 풍랑이 오도록, 광풍이 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이 사건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길에 궁금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으면은, 주께 기도하면은, 주 앞에 약속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참으로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영적 간증을 체험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바로 그때 우리는 자리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인백 씨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란 단편집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진주가 흠집이 많아. 그래서 이 흠집만 제거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가 되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흠집을 없애버리려고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깎고 그대로 있네, 두 번 깎고 그대로 있네, 세 번 깎고 그대로 있네. 그 흠집이 깎일 때까지 계속 깎아냈습니다. 드디어 흠집을 다 제거하고 보니 세상에 자기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진주가 아니라 볼품없는 가치 없는 이게 진주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진주의 보석의 가치가 툭 떨어지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진주가 됐음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의 진주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스타인백 씨는 이 책에서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풍랑이 있고 역풍이 있고 광풍이 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 않고 어찌 고난 같은 인생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애씁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반사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겁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요청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법이 잘되고 강건하며 삶을 업시켜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불편하다고 지금 먹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피하고 도망치는 뒷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부하고 피하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보람이 없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한 보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걸 소화시키고 꿀꺽 삼키고 그것을 삼켜서 적응하고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 정도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풍랑 같은 인생들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하는 사람 아니신지 타협하는 사람 아니신지 쉽게 이렇게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냥 응답으로 쑥 가고 싶어 합니까? 다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나이는 먹어요. 배운 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내놔도 쓸만한 존재는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이 지구촌에 저 사람들을 쓰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걸맞는 이 인생을 만드시려고 다양한 체험을 주십니다. 낮은 데 처하기도 하고 가둬놓을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할 때도 있고 모함을 받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거둬갈 때도 있고 내 앞을 더디게 참으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그분이 책임지고 계획 있게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요소가 올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방법인데 우리는 피하는 것만이 우리 몸에 익숙합니다. 아니에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또 먹여주면 우리는 먹어야 되고
이것을 겪고 통과하려면 우린 걸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참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긍정하고 우리가 고난을 아작아작 씹어먹고 소화할 정도로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로 반드시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나를 알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감당 못해라고 하나님이 그 가이드라인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만큼만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감당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삶을 바꿔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성경에 누누이 간증하는데 우리는 내게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직분 주어서 교회에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동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각종 다양한 체험들을 주시니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눈에 보기 좋든 안 좋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주여 주의 뜻이라면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이여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고 내가 믿음이 바닥나면은 그런 생각이 불쑥 태어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떠났나? 성령이 나를 떠나가셨나? 하면서 별 상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느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니 지하들과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경의 약속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나는 그분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곁에 계시고 나는 그분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지켜보시며 도와주시며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여러분을 알고 쓰러지지 않도록 자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케어해 주십니다. 그분 덕으로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놔버리면요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버티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인내하고 될 거야, 총괄인데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의 여유를 주시는 게 이게 어떤 책을 읽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초가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그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호수의 그러한 길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듯이 그래요. 예수 믿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터고 총갈 때까지 우리 삶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나는 외롭고 힘들고 버티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계속 케어해 주십니다. 힘내어라. 조금 더 버텨라. 내가 있잖니. 나를 찾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이 소중한 고난의 이 학교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머리 힘으로 버티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코드를 맞추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초가사 순종하는 그 앞길에 풍랑 주신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두 번째 오늘 지아들은 드디어 지아들의 본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란, 바람이란, 고난이란, 아픔, 힘듦, 그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을 따르는 지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는 명백하게 뚜렷하게 본인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다루시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끌고 가기 전에, 높은 곳에 세워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래, 너의 모습은 이래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건방지며 교만하며 방만하며 자신만만했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두 번째 과정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당시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를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는 그런 체험자들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지금 에너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쯤이야, 이 풍랑쯤이야 라고 나름대로 자신들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풍랑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는 이 엄청난 풍랑 앞에 지하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첫째 24절 말씀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죽었구나. 지하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 있게 해보겠다는 그러한 젊은 야망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들은 별 수 없는 나, 그렇게 해결책을 보이지 못하는 그들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오늘 본문의 지하들의 모습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추인 자기 본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절매고 쩔쩔매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본인이 고백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스스로 주치 앞에서 도망치는 꼴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종합검진 받으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검진받는 참 좋은 나라, 복지를 속에 살아간 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한 번도 병원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의료복지의 혜택을 받는 좋은 나라. 미리미리 받으면은 큰 병도 예방해서, 그래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더 오래 수명이 연장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회피했다가 나중에 더럭 걸려가서 회생 불가능의 판단을 받는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진단해 가지고, 야,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야, 기도할 때 그 드러난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은 그건 우리가 아는 나고, 진짜 나의 모습은 본인이 잘 몰라요.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아픔 앞에,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또 24절 보면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문제 앞에서 완전히 어쩔쩔매하는 이 모습,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것쯤이야 지나가리라 라고 하고 여유있게 느긋하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웃으며 느긋하게 지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지난번 이모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서 참으로 당황스러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내가 암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넋두리했던 자기의 그 치료받는 과정을 그렇게 이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암이란 선고를 받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고민 아닌 고민을 참 많이 했다는 그 모습을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래요, 아무리 설교하고 그렇게 부흥사로 아무리 쥐락펴락 하더라도요, 큰 고난 앞에 별 수 없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오늘 지혜들은 바로 자기들의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별 수 없는 나, 문제 앞에 너무 약한 나. 24절 25절에 보니까는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쯤에 고난당하는 이 성경 구절처럼 그들은 더 이상 못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와서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결론을 믿었더라면은 오늘 지혜아들은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죠. 근데 지혜아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는지? 보이는 문제가 전부라고, 보이는 사람이 그게 문제의 전부라고.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나, 어떤 태도로 대하나, 어떻게 이 문제를 소화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에 실망시킨 사람이 거의 답니다. 거의 100%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도 다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하들에게 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하들은 아마 별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진작에 오시지, 빨리 오시지,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 힘들게 하시나, 별의별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하들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하들이 따라만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일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완벽한 제자, 쓸모있는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들을 양성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하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이해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이란 이 단어를 인용하면서 왜 환난이 올까? 환난이 우리 주는 유익이 뭘까?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들려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하버리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환난을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다 소화할 만한 위로, 평안을 주시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주변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나도 이렇게 고난당했지만 내가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권면하니 참으세요, 견디세요, 나처럼 기도하세요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환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고 적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돌파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할까? 당장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유익이다, 복이다, 간증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없죠. 당장 아픈데, 당장 힘든데 해결은 안 해주고 그냥 말씀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섭섭이가 들어와서 삐지는 사람도 어지간히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나약한 존재로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봤자 또 죄짓고 또 그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한 성숙한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양한 체험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줍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자기만의 노하우, 바로 생존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 도와줍니다. 힘내라고. 나도 당신처럼 힘들었는데 내가 여차 이렇게 내가 이기고 지금 이렇게 복받았으니 당신도 힘내라고. 여러분도 그러한 영적 리더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제자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길이 시련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네. 처음에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텼어요. 근데 가도 시련이 끝나지 않네. 계속 고난이 가중되네. 이제는 지친 겁니다. 갑자기 서러워진 겁니다. 이게 뭐야? 이제 끝낼 만도 한데 고난이 끝나지 않고 시련이 끝나지 않는 이 계속된 길 앞에 좌절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참다 못 참아가지고 드디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드라마틱하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로하며 그의 고통을 도와주십니다. 위로와 그 고통에서 해결받은 것에 활짝 만개한 이 제자가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주여, 왜 이때서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네가 이제 나를 찾았잖아. 예수님이 하실 말이 참 생뚱맞습니다. 네가 이제 나를 불렀잖아. 평소에 부르고 늘 부르고 자주 부르고 계속 부르면은 주님은 늘 임재하시고 소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왕성하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거기 놔둔 겁니다. 그냥 자기 열정과 자기 노력과 자기 머리인과 자기 힘으로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간증입니다. 그 끓어오른 마음과 해내야 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덤볐다가 그 자기 힘이 다 소진되고 빠진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울고불고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불을 줘가지고 완전 뒤집어져서 그렇게 새롭게 믿음의 날개를 펴서 목회에 성공한 아주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지금 뽑아내려고 계속 하는 여러분을 계속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고 붙들고 있는 거에서 빨리 버려요. 포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는 한, 그걸 의지하는 한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그 길을 걷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에서 믿음의 정도의 길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항복하시고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본인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진짜 제대로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덤비는 사람은 이거는 어디 가든지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연전연승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바로 간증의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섭섭함과 불편함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참으로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히 나를 재발견한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피하는 사람은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능히 소화해야 돼요.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언제?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은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성령이 도움받아서 견디기 없어서 도망치지 말기 없어서 포기하지 말기 없어서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과정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면서 간증의 나날로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그냥 하나님 좋고 나 좋고 편안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을 재촉하고 우리 등을 밀어가지고서 충성하라, 순종하라, 걸어가라, 이 일을 맡으라고 우리를 재촉할 때 여러분이 원치 않게 순종했으면 이런 풍랑도 맛보기도 하고, 이 풍랑 속에서 자기 본 모습을 발견하는 참으로 놀란 진주 같은 보석도 발견하는데, 진짜 재촉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풍랑을 맛보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진짜 원하는 건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답이 뭐느냐? 바로 앞으로 더 큰 낭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축복받으라, 잘 되어라, 성공하라, 머리 대라, 그런 답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풍랑, 더 큰 풍랑, 거기에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가 중에 이종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중에 손 없는 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참 독특합니다. 이사가는 트럭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트럭 위에 까치집이 고스란히 이렇게 실려갑니다. 근데 까치집이 그냥 까치집이 아니라 바로 까치 둥지가 있는 집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 나무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뿌리채 캐가지고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냅다 달려갑니다. 이사갈 집으로. 그랬더니 까치 부부가 와보니 세상에, 집이 날아가 버리네. 집이 저기 차 위에 실려가니 부부까치가 그 까치집을 향해서 바로 쫓아가는 그런 독특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저자가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 우리는 자기가 살던 집이 갑작스럽게 붕괴되고 사라져버릴 때 낙망하고 좌절하는데, 이 까치는요, 까치의 이 본성은요, 이 집이 이렇게 무너졌다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까치는 독특하게도 바람이 불면은 더 그렇게 자기 집을 더 튼튼하게 완벽하게 지어가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까치는 그렇게 다가올 바람을 견디며 부러진 장가지를 모아가지고 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까치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오늘의 약하게 빠진 사람들에게 마치 교훈적으로 감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없어졌다고,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다고 그런 오해에 빠져가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평가 예단하지 않으시는지. 까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까치의 머리와 우리의 머리는, 까치는 저 하던 동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까치만도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의 지혜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만사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은커녕 고난의 연속입니다. 끝내 그들은 마지막에 순교까지 거쳐가야 할 마지막 관문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따라가는지, 이분이 누군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신앙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아들은 무작정 따라만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사람은 앞으로 2026년도, 앞으로 2035년도 앞으로 살기가 복을 겁니다. 더 험난할 겁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지구촌을 그냥 불태워버릴 것이고, 폭력으로, 거짓말로 나라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박살내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죄가운데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비 없이 그냥 지금의 이 정도 신앙 가지고서 뭐 살겠지, 뭐 살아낼 거야, 내가 돈도 모아놓고 준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편안할 거야, 꿈 깨세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오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내일에 감사한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차곡차곡 한 사람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쓰임많은 인생 후반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참사한 여러분은 제발 나이 드시면서 점점 나아지시고 좀 더 올바라 바로 사시고 정도를 걸어가시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김대성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만, 늙어 죽지 않고 쓰임받다가 닳고 닳아서 죽길 바랍니다. 멋지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골고루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인생 그렇게 아웃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으며 쓰여지며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만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름다운 만남, 쓰임받는 모든 레파토리까지 이 지구촌의 역사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주실 만한 모든 보화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만반의 준비로 우리를 상대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도 없이 지금의 문제 앞에서만 호들갑 떨고 당황스러워서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얘야, 눈을 좀 떠라, 멀리 내다봐라 하고 우리들에게, 근시안적인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파악하고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말을 보세요. 32절에 33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풍랑이 생겨요, 역풍이 돌아와요, 돌풍이 있어요, 가는 길이 막히기도 해요, 잠시 고난당해요.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내가 끝이라 해도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야 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끝은 없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직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을 건너가라. 아멘, 순종했어요. 그러나 지 아들은 잠시 한간의 고난 앞에서 와장창 깨졌어요. 그런 지 아들을 버리지 않고 와서 또 케어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합니다. 세상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실제 같이 물을 걸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엔 베드로 같은 은혜도 주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건너가는 이 종결된 이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은 우리 앞에는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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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내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 후에 응답에 대한 기대함과 하나님 믿는 것에 기대함을 없는 사람은요 못 살아요. 살기 버거울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믿고 신뢰하고 간증하며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풍랑을 통해서 오늘 제 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로 서게 한 그 제 아들에게 얘들아, 이까지 풍랑은 풍랑이 아니다. 장차 큰 태풍이 온다. 그 태풍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개해 줍니다. 여지껏 한 번도 하지 않은 당신의 앞으로의 장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오늘 제 아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이 어마어마한 태풍, 감당할 수 없는 이 태풍을 대비해서 지금 제 아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단련시키시고 바로 세우시고 바로 세우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풍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에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가시와 제목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고난과 유혹과 미혹, 천국과는 여정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단련되어야 됩니다. 연단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는 여러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거부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소화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으면 다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영적인 바로 지혜가 되고 본인의 간증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해드려도 여러분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설교일 것이고 나는 내 식으로 산다 그래서 본인의 결정대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 인생 고달플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있는 인생을 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고민덩어리, 걱정거리, 두손거리 고민해봤자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적당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주여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니 너무 시원합니다. 시편 1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13편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내 오른편을 붙으셨습니다. 오른손을 붙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이 과정에 왜 고난을 줬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인의 종말은 이런지를 나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시편 13편의 쭉 간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 아멘. 우린 본능적으로 죄의 본능이 강합니다. 문제 있으면 도망치고 싶어요. 아프면요 그냥 냅다 그 사람과 절교해버립니다. 이게 본능적인 건데,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 고난 당할수록, 아플수록,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금식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항복하고, 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읍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셔서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모든 잘 파악하시는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힘내세요. 버티세요. 이겨내세요. 곧 여러분 앞에는 이 고난의 뒤에 가져오는 축복이 곧 있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로 잘 버텨내어서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나태주 씨의 시인의 시 한 수를 읽고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의 시 참 감동되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시 하나 읽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알고부터 시작된 행복. 이 당신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낭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가 엉켜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당신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 내 생에 몇 날이나 있을지, 하루살이 인생이라면 그 하루의 전부를 주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도 오늘만 살고 간다면 당신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당신을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세월이 말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큰 강물이 되어 당신에게로 흘러갑니다. 나는 당신 사랑해도 되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은 어디쯤일까 궁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은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요. 당신을 알고부터 시작된 행복, 이제는 매일 당신과 함께 호흡하며 행복합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당신을 알고부터 시작된 행복, 주님을 알고부터 시작된 행복 누리세요. 맛보세요. 체험하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행복의 감정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멋진 나날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한번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